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광풍을 멈추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표적을 사용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진리를 확인시켜 주셨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로 믿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사용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표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소원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눈먼 자, 기머거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며 신적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표적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놀라운 기적을 내놓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죠.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무능한 사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자극적이고 많은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표적이죠.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들어서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는 큰 능력이 있는, 또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는 자였다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으러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거머쥐고 이것들을 누려보고 싶은 기적이 내게도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여서 뒤떨어지지 않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 삶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표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즉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갔는데 또 괴롭힐 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물 없는 곳으로 갔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44절에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 사람에게 귀신 한 마리가 나가고 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더 많은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주님의 표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공허함만 남아있으니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귀신 7이 차지해서 결국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뒤처지고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잘 믿고 세상 사람보다 더 복 많이 받아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결국 귀신 7이 채워질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거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내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정신이 날마다 살아 있어서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가장 큰 표적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더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세울 것은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앞장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